5월 17일 월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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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나 제사의 유형, 제물,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상징들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맨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였습니다. 검은 물돼지 가죽으로 주로 검은색이었는데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쪽엔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속죄, 어린 양의 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피의 속죄로 정결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염소털 흰색을 그대로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그룹, 천사를 수놓은 휘장인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이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희생의 피,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휘장이나 그리고 성막에 있는 집기들, 제사장의 옷에도 다 상징과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규례가 있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을 의미하는데 일명 겉옷입니다.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청색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겉에 에봇을 입었던 것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청색은 하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그 겉에 에봇을 착용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신성과 영광과 아름다움, 이것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왕의 색깔이 따로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요 약간 붉은 빛이 들어간 황금색, 이것은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옷도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신성을 상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5절까지에는 그 겉옷에 금방울을 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울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서 이 방울을 달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위치도 왕같이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달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듣고 자기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신중하게 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몸에 끈을 묶었기 때문에 그 끈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몸에 달았던 방울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쓰는 머리의 관에, 그 관에 앞에 붙이는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런 패를 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패는
치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치츠란 말은 반짝임이라는 뜻인데 꽃 모양의 무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글인데 이 말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 향한 거룩함이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전면을 여호와께 거룩 그리고 성결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과 정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는 믿음의 책임감과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상징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대표하는 거룩한 영성을 지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과 정결과 그리고 성결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대표해서 책임지는 책임감과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